나르지 않는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영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이곳에 불러 모아 주셔서 당신님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이 부족하고 나약하고 더럽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사오니 그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주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맑고 좋은 날을 허락하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먼저 한 주간 저희의 삶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주님께 나아감에 있어 한 점 부끄러움이 있거든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을 닮은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면서도 그 마음에 갈대와 같이 작은 바람에도 흔들림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의 지체 가운데 저희의 삶 가운데 감내해야 하는 각자의 시련을 이겨내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희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언제부턴가 이 나라에 인권이라는 명목하에 사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예수 믿는 자들이 핍박받고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에클레시아로 모인 주님의 성도들이 경각심을 갖고 주님의 참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아멘. 양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함께할 때 세상의 두려움을 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나라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듣게 하옵시고 주님의 음성에 따라 인도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경 말씀을 통해 변함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셔서 세상을 이기는 삶의 지혜가 되게 하옵소서. 빠르게 변모하는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송속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여전도회에서 주관하는 플리마켓을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고 지체들 간에 서로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관심을 갖고 서로의 필요를 나누는 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성속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서로의 삶 가운데 관심을 갖고 서로 중보하며 서로 기도하는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영통구 신동에 송속교회를 허락하시고 단위에 세우신 성용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세워주신 강단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땅과 이 교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바로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지혜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성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힘이 되며 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옵시며 우리의 영이 자라고 어제보다 오늘이 더욱 강건하게 하옵소서. 또한 성용구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 더욱 강건하게 하옵시고 불편한 다리를 통해 하나님이 목사님께 부어주실 축복의 삶, 은총의 삶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귀한 두 자녀에게도 축복하셔서 영육간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머물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송속교회를 섬기는 안병준 교육 목사님과 김한종 강도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늘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아동부와 청년부를 위해 기도하며 한 학생, 한 생명, 한 영혼의 인도하심을 위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전하는 청지기의 사명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의 가족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예배를 영화롭게 하는 성가대와 찬양단에 함께 하셔서 드리는 찬양이 하늘의 보좌에 울리는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오며 준비하고 드리는 찬양 속에 감사와 사랑이 넘치게 하옵시며 그들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찬양이 입에서 흘러나오며 범사의 거룩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교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주님의 일꾼을 기억하셔서 하늘나라에 쌓이는 상급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만이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셀 모임에 함께 하셔서 믿음을 나누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주님의 그리스도의 선한 목자가 될 수 있고 선한 일꾼이 될 수 있고 선한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모든 예배 속에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길 바라오며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1장을 드리면서 준비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시간 헌신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바칩니다. 이 예물 위에 함께 하시사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이 현상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놀랍게 확장되어지는 역사 일으켜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에 함께 하시사 저들의 곳 가운데 쌀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늘 챙겨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손입혀 바치지 못한 손길 위에도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보는 것은 우리 원유경 집사님과 그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영, 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말씀 붙잡고 늘 승리하고 말씀 붙잡고 그가 선 그 자리에서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 집사님과 그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연주 후에 안수 집사로서 임명을 받을 계획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인간적인 여러 가지 생각과 계획과 모든 경영들을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성숙하고 보다 반듯하고 보다 깊이 있는 그러한 삶의 열매로서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의 삶 위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원성혁 형제와 원성빈 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일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사오니 여러모로 부족한 것이 혹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사 21세기의 기수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머리가 될 수 있도록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그들의 삶을 끝까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성 집사님에게 함께 하시사 오장육부 건강한 오장육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헌상위원으로 수고한 장경 집사님과 김은경 집사님에게 함께 하시사 알게 모르게 정말로 많은 봉사하는 우리의 귀한 지체의원이 이들이 기름을 준비한 5 처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 만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지체들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참석하지 못한 몇몇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함께 하셔서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예배드림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소라 자매를 위해서도 퍼뜩 생각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의 삶을 끝까지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주께서 주시는 그 평강,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강을 받아 누리며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귀한 딸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강명수 집사님 성경 공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미가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미가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94페이지 있습니다. 1294페이지 미가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1294페이지 미가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찾으시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이 시간 선거대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바라고 원하는 것이 우리 어린아기 세연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날이 건강해지고 나날이 사랑스러워지는 귀한 아기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모경 집사님에게도 함께 하시사 건강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딸로서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신앙의 계보, 어머니께서 주신 신앙의 계보를 바르게 잘 이어가는 귀한 딸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반듯하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역사학자 예치카는 역사는 수레바퀴와 같다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역사가 단순히 과거의 어떤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여 주는 하나의 고리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레바퀴라고 비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일종의 기시감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난 역사를 통하여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사 있죠? 우리 개인사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사에도 적용되어서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그때 내가 그렇게 하다가 발을 헛디뎠었지 하면서 지난 사건을 떠올리며 그 안에서 우리는 지혜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조금만 생각해보면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역사가 진보하든 역사가 진보하지 않든 역사적 교훈을 완벽하게 깨닫는 사람은 존재하겠습니까?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여 하나님께서 내 삶을 만지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지난 날을 통하여서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시간으로 여러분 읽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시공을 초월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으셔서 실존적인 인물이 있고 실제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역시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시인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조금 더 많이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받드는 그런 겸손한 자세, 마음의 자세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계시가 역사적으로 그런 실시간의 사건으로 터져 나온다고 인간의 통념으로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기다리고 기대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오늘 일어난 사건을 볼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인간이니까. 하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안을 밝게 하사 가장 합당하고 가장 건강한 관점의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어떤 지식인보다 반듯한 관점의 힘을 키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영성이 집단 영성을 이루게 되고 그 집단 영성이 뭡니까? 집단 지성으로 이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쓰시는 역사의 이 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여러분과 제가 감당하게 될 것이고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펼쳐지는 여러 현상들 속에서 우리가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반듯하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가 선지자는
지금부터 약 2700년 전에 살았던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선지자는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어떤 일을, 앞의 일을 미리 알았다는 그게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선지자를 또 예언자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보십시오. 예언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알고 있는 그런 의미의 예언자야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언자는 혹은 선지자는 이렇게 뭡니까? 막 마법을 이용하여서 혹은 마술을 이용하여서 막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바를 사람들에게 반듯하게 전달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인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하여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그 말씀들이 현재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의 말씀도 있고 미래의 말씀도 있으며 이 현재의 말씀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미래의 말씀만을 선지자에게 허락하셨다면 선지자는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으로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일과 현재의 일을 선지자에게 전하셨으므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인 것이지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이 이렇게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가 선지자 또한 그랬습니다. 그는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사람들에게 전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일어난 일과 현재에 일어난 일을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다. 그 나라가 망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나라 망할 것이다. 예루살렘 망할 것이다. 근데 놀라운 것은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시기가 놀라운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가 선지자는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의 사람이었거든요. 당시에 같이 대표적으로 활동하던 선지자가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분단되어서 남북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북이 이스라엘이라고 말했고 남쪽을 남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때 북이스라엘 있죠? 이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로부터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때가 기원전 721년이었거든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 왕이었는데 그는 아버지 베가를 살해하고 왕이 오른 아주 못난 사람이었어요. 아주 패역한 왕이었어요. 그래서일까요? 북이스라엘은 고작 200년 정도 유지되다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무려 19명이나 되었는데 오므리 왕족 그리고 예후 왕족 이 왕조를 빼고는 통치 기간이요 모두 짧아가지고요 암투와 살인이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19명의 왕 중에서 무려 8명이나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야말로 바람잘날 없었던 북이스라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의 멸망을 미가 선지자에게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놀라운 일이냐면 남쪽 유다는 북이스라엘과 다른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남쪽 유다도 아수르 있죠? 아시리아로부터 위협을 받긴 하였지만 북이스라엘처럼 망할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당시에 유다 왕이 아하스였는데 아하스는 우상을 숭배하는 데 혈안이 된 왕이었습니다. 국가적인 행사를 할 때마다 우상 앞에 절을 하는 것이 일반이었고요. 바알과 아세라 신상들요 자기 와이프와 함께 곳곳에 세우면서 온갖 죄를 저지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놀랍게도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상들을 부수고요, 불살라버리고요, 아시리아를 공격하였습니다. 열왕기와 19장 말씀을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충고와 예언대로 유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내립의 군대를 직면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 나가는 상황에서 유다가 망할 것이다 라고 미가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직 멸망하려면 여러분 수백 년이나 지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짱짱한 유다를 향하여서 너희가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딸 군대 시작.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라. 여기에 이스라엘 재판자 나오죠? 이스라엘 재판자는 이스라엘의 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대기로 그의 뺨을 친다는 거 나오죠? 그것은 이스라엘의 왕을 능욕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왕 효종 맞습니까? 왕 효종이 청나라 왕 앞에서 3번 무릎을 꿇고 9번 고개를 이렇게 숙인 것처럼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이스라엘도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나라의 국운이 다하였다.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가서 1장에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것이고 그 멸망의 물결이 유다로 몰려오면서 이제 너희 유다도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케 하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무슨 이유로 남쪽 유다가 망하게 된 것일까요?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보십시오. 저들이 우상을 숭배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상한 짓만 골라서 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왕만 썩은 게 아니라 온 국민이 썩어서 총체적으로 불의가 가득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용서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저들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여러분 노아의 역사를 기억하십니까? 노아가 사람들에게 온 땅에 물이 잠길 것이라고 말하였을 때 그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죽었어요. 물에 빠져서 다 죽었어요. 오직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역사를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청하길 의인 10명만 있으면 좀 안 될까요? 라고 간청하였어요. 그럼 소돔과 고모라를 살려주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근데 어때요? 끝내 의인 10명을 찾지 못했습니다.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인 타락이 있을 때 총체적인 멸망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사실 그닥 좋아하지 않는데 우리나라의 무속인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2016년도에 숫자가 20만 명이었더라고요. 지금은 100만 명이에요. 100만. 2018년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목사님들이 저 같은 사람이요 9만 8천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꽤 많죠? 교회는 한 6만여 개 돼요. 승려 있죠. 스님들이 3만 7천 명. 신부님은 5,3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좀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대충. 무속인이 100만 명이래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득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왜 한국은 이렇게 무속인 숫자가 많을까요? 불확실성과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무속인에 의지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비례하여 많은 것일까요? 그러다 보니까 돈 벌기 위해서 무속인 숫자가 증가한 것일까요? 돈이 되니까? 물론 그런 면도 있을 것입니다.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겠죠. 시장 원리 입각해서 볼 때 그런 면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속인이 많다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직업적으로 무당이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문제는요, 저들이 실질적으로 악한 영에 휘둘렸어요. 악한 영의 조수가 되었어요.
그들의 도구가 된 무속인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나라에 100만 명의 무속인이 있다는 것은 거칠게 말씀드리면 100만 개의 귀신이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직업이 늘었다고 말하는데 이들이 무속인과 계약을 맺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불교와 함께 일종의 콜라보레이션을 해가지고 다각도의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서 판을 치고 있는 무속의 영향력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 매우 크고 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약 매일같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이 없었다면 이 나라는 벌써 망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부터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메시아의 도래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의 회복을 알리셨습니다. 27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미가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너희가 쓰러지고 너희가 넘어지고 너희가 자빠지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겠지만 그래야 분토처럼 쓰러지고 말겠지만 미래의 나의 백성을 위해 내가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니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엄을 의지하여 너희는 반드시 다시 일어서게 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에 나와 있으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 4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시작.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나라는 어떻고 내 가정은 어떻고 이 만방에 있는 이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녕합니까? 아니면 안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평안합니까? 아니면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까? 망해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민족이, 이 교회가, 우리 자신. 사람들은요, 특히 지식인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동의합니다. 그때도 이랬으니까 지금도 이렇게 하자. 하지만 정작 봐야 할 것은 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집단 지성을 믿습니까? 여러분 집단 지성을 믿는다고요? 우리 민족이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가 되었다고요? 그랬습니까? 그렇다면 왜 다시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그리고 왜 그때와 똑같은 죄를 지금도 짓고 있으며 왜 화를 지금도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민족에 과연 집단 지성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집단 지성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믿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실 때 여러분 집단 지성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에 공동체의 의지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진정한 이타주의가 성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이 민족의 저력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도 비로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엄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위엄을 받자고 오늘도 반듯하게 살아야겠습니다. 사람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정제된 지식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정제된 경험과 성령 안에서 우리의 능력을 비로소 그때 10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진리 위에 서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진리를 선포하기를 원하시고 죽어가는 어린 양들을 위해서 이 성석교회가 다시 일어서기를 간청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깨어 말씀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의 이해관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뺨을 때릴 수도 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소목사 너희 뺨을 때릴 수 있다. 그러니 너는 속히 우상을 멀리하고 사특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시기를,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저 좀 보시고 주님의 이름 받도록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진리를 선포하고 죽어가는 어린 양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뺨을 때리실 수 있으니 속히 우상을 멀리하고 사특한 것을 버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시작해 주십시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갔어. 그 풍성한 은혜를 감사하리.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받잡고 진리 안에서 진리를 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